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총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고레스라는 이방 나라의 왕을 종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동방의 사람이 바로 고레스를 가리키죠. 고레스에게 열국을 넘겨주시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오로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레스라는 이방 나라의 왕이 세워진 것도 사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끝까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능력 없는 우상만을 붙잡습니다. 7절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상을 더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벗 친구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특히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 끝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에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표현은 아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연약합니다. 질병 앞에 연약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물이 없어 가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가람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코로나19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샘을 내시고 연못과 샘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19절에는 내가 광야에 있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을 함께 두리니 광야이지만 그 안에 여러 나무들을 심고 그 나무들이 뿌리 내리고 자라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20절에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을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회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대로인 것 같고 어두운 것 같지만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남 제1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